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제가 하나씩 집어볼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의 생각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영, 죽을 몸 등등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들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너무 어렵고 심오한 단어가 아닙니까? 그런 단어가 오늘 로마서 8장 전체 문맥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인 3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을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방해하지 못하고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사건이야말로 복음의 요체요 중심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중심입니다. 이 복음의 중심을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설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얘기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서는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 그대로 적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신학에 보면 죽음과 사망이라는 단어를 엄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한다고 했어요? 우리 육신이 죽음을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망은 뭐라고 했죠? 죄로 인하여 죽는 것, 영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생각은 죄로 인하여 당하는 죽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삶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삶의 태도는 곧 율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제정한 규범과 시행 규칙들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이 5권의 책에는 수많은 법칙과
규범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세칙이 나오고 있고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장에 보면 배상에 대한, 무엇을 손해를 끼쳤을 때 주어지는 배상에 대한 규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로 보면 형사소송법이나 가정법처럼 모세오경에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일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바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바울은 그런 삶의 방식을 가르쳐서 사망을 불러오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의 이런 비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골적으로 말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대답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입니다. 율법 중심의 삶이 사망이라고 바울이 말한 이유가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율법 중심의 삶이 사망이냐 7절에 말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즉 율법 중심의 삶이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전통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전통을 오늘날의 법치주의라는 말로 바꾸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법치주의라는 얘기가 뭐냐면 법으로 다스리는 주의. 여러분, 미국이 법으로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 생각으로 그건 잘못했어, 우리 생각으로 그건 잘했어, 이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헌법에 의해서 그것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 그것을 보고 법치주의라고 말하는데, 바로 율법은 이 법치주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법치로 인간의 삶이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으로 볼 때에는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그것을 앞뒤 좌우를 따져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보니까 법으로는 정말로 잘못은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네 하고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 법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치로는 인간의 삶이 완성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율법이 우선되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의 문제가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즉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정해 준 그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석자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느냐 마느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생명체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것, 그것이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가난을 극복하고 극적으로 성공한 기업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학문적으로 성공해서 교수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가기까지는 희망에 부풀어 있을 것이고 아주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성공하기만 하면 여한이 없다고 정말 행복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거기서 더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위에 올라가 보니까 더 높은 자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약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을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은퇴 뒤에 정신적으로 혼란에 떨어진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은퇴 전에는 뭔가 목표가 있고 할 일이 있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양복을 입고 가방을 둘러매고 그리고 회사로 출근했었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 후에 정신적인 혼란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인격이 파괴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수가 되면 다 이루었는 줄 알았는데 교수 되고 나서도 처음 됐을 때만 기뻤는데 그 다음에는 일에 치워서 기쁜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을 처음에는 벌 때는 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잠도 잘 안 와요. 왜 잠이 안 옵니까? 저 금고 속에 쌓은 것 혹시나 어떤 도둑이 와서 가져가지는 않을까? 또 잘 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잘못돼서 혹시나 나가지는 않을까? 행복해야 하는데 잠깐은 행복했는데 더 이상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고상하고 교양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음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했다고 죽는 건 아닌데 꼭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 세상 피조물을 그 어디에도 구원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거기서는 기껏 해봐야 기분이 잠깐 좋아지는 것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를 기분 좋으려고 하면 맛있는 음식을 가서 사 먹어라. 한 일주일을 기분 좋으려고 하면 세차를 해라. 그리고 한 달을 기분 좋으려고 하면 차를 사라. 우리 권사님 차 샀는데 한 달은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 차고 뭐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을 기분 좋으려면 뭘 하라고요? 결혼을 하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혼하고 1년 지난 뒤부터는 그렇게 기분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기분 좋으려면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요 영원토록 기분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 정도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새로운 차 샀어. 새로운 차 샀네.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이거 차 너무 좋다. 가갖고 만지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미술관에 가서 명작 그림을 보는 것도 즐거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오래도록 그렇게 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대적으로는 가치가 있고 좋은 일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이 뭐냐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표현을 이상하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정신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더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생각, 이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그 약속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걱정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한 경쟁에서 나고나 되지 않을까 조바심하고 살림사의 어려움으로 가족들이 동반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한국 TV에 보면 종종 나옵니다. 어린 아이를 먼저 죽이고 자기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는다든지. 근데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어떤 젊은 아가씨가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다 보니까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전세 사기에 당했다는 거예요. 없는 돈 긁어 모아서 집을 하나 장만했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세 사기였답니다. 그래서 자살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뒤숭숭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접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바울의 이런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은 실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 빛을 느낀다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빛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보일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깜깜할 때 눈을 감고 있어도 저쪽에서 라이트 한 불이 반짝이면요, 눈을 감고 있는데도 그 빛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면 우리는 그 빛을 따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1절의 내용이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을 살리리라 라고 말씀해도 되는데 왜 굳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죽을 몸이 사는 일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몸이 살아날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으면 우리의 죽을 몸이 사는 일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와 하나가 되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삶의 중심으로 삶으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망으로 끝날 우리의 몸이 영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까다로운 신학 개념을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종말론적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생명, 종말이라는 게 뭐예요? 멸망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종말론적 생명이라고 이 말이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을 외우지 않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의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이 말하는 몸의 부활은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왜? 마지막에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당장 멋지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에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냐고 이렇게 오해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불평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죽은 뒤에 부활하고 죽음 뒤에 멸망 뒤에 다시 영원히 살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는 종말과 창조가 동시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과 창조가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볼 때에는 창조는 먼저 있고 종말은 저 끝에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일직선으로 쭉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원이라면 시작점이 있는데 끝점과 시작점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원은 시작점도 거기고 한 바퀴 돌아서 끝점도
같아요. 시작점과 끝점이 같습니다. 여러분, 낮 12시 그리고 밤 12시 이야기하죠. 그럼 밤 12시와 0시가 다른 시간일까요? 같은 시간일까요? 같은 시간이에요. 12시는 바로 끝점으로 본 것이고요. 오늘 시점에서 볼 때 밤 12시네. 0시는 내일 시점에서 볼 때 0시네. 똑같은 것인데 0시라고도 말하고 밤 12시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즉 종말론적 세계관 속에서는 종말과 즉 마지막과 그리고 시작, 창조가 똑같은 일시점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운명에서 볼 때 죽음이 출생과 동시 사건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미 종말론적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은 후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고 죄로 인하여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죽은 그 즉시 새 사람을 입어서 영원한 삶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즉 죽음과 삶이 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육은 죄로 인하여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영이 산다는 표현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 자체는 아닙니다. 생명을 완성하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죽을 몸인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는 육신의 생각인 율법에 즉 품이 넘치고 고상한 인간이 되어서 명성을 떨쳐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6절에서 바울이 짚은 생명과 평화가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화와 안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나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한국에서 보면 왕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한국 학생이 깜깜한 어둠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등치 큰 형들 몇 명이 와갖고 둘러싸고는 얘기합니다. 너 가진 거 돈 얼마 있어? 내놔. 그래서 이게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길을 지나는 사람이 보이는데 자기 큰형이 그것도 국가대표 유도 선수를 하고 있는 큰형이 길을 가다가 자기를 발굴하고 와갖고는 그러는 거야. 야, 무슨 일이야? 그런데 이 동네 형들이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와, 이거는 완전히 우리 상대가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꼬리를 감추고 야, 그래 잘 가 하고 그냥 살구머니 그 자리를 피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이 국가대표 출신 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로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백그라운드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난데 내가 아니야. 왜 내가 아니냐?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난데 내가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거 보잘것없는 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국가대표 형을 쳐다보듯이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잘것없는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구나. 하나님 왜 이것을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릇된 길로 갈까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런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믿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예수님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안아 주셨고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우리들이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을 소개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전도할 줄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고 있는지, 사고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이 사고 많고 염려 많은 땅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가끔 운전하다가 깜빡 졸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조롱한 얘기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국가대표 형으로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영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또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